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소금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이 나왔어요. 첫째 달. 자, 지금 날짜 개념이 있는데요. 날짜 개념. 자, 그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건너가는 날이 언제냐면요. 건너가는 날이 21일째입니다. 지금 바로에게서 장자가 죽고 그 다음 날 바로 말씀하시면 너희 이제 새 1월 1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냐면요. 당시 태양력으로 3월 4월 정도 해당되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이제 1월 1일이야 하고 날짜를 명파하시고요. 네가 이제 10일쯤에 양들을 가져오게 해. 백성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가져가고요.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때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먹고 드디어 그러니까 숫곳에 모여요. 어디에? 밤에 일로 집결합니다. 집결해가지고 모인 다음에 숫곳에 뭐예요? 다시 이동하죠. 이동해가지고 쭉 해서 갔다가 여기서 이제 가는데 여기 3일 걸리고요. 여기서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5일째 드디어 밤에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이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21일째 드디어 홍해 건너는 기쁨으로 기쁨이 합쳐가지고 찬양을 드리죠. 이 아비벌이라는 이 살인데 지금 현재는요 이날 해가지고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달 1일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시내산에 이쪽에 모여서 진을 치고 성막을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그동안 1년이 지났어요. 이거 뭘 의미하면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예배자로 쓰는데 1년 걸립니다. 이게 1년 걸려요. 그래서 신앙은 빨리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는데 구원받는데 1년 걸려요. 초단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한번 은혜 받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1년 정도를 잡고 가야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성막을 세우는데 지금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증거궤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예요. 들여놓고 휘장 가리는데요. 이쁘게 그 컬러풀한 휘장이죠. 휘장을 가리고 4절입니다. 또 상을 들어놓고 그 물품을 진설하고 상은 떡상입니다. 떡상인데 물품은 오분하게예요. 그냥 거기 있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떡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등잔대를 들어놓고 등잔대를 놓습니다. 이렇게 등잔대 들여놓고 그러니까 불을 켜고 오븐역이에요. 들어놓고 램프에 불을 붙이고 오븐역 되는데 램프를 따라 생각돼 있어요. 동영할 때서 그 등잔대에다가 램프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 성경들이 잘못되게 많은데요. 등잔대랑 램프 다른 겁니다. 붙여놓고 5절입니다.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금양단 앞에 두면 이렇게요.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 성막문에 문양이 뭐예요? 기둥 5개 있죠? 휘장을 달고 여기는 이 휘장에는요 천사의 그룹이 새겨진 문양이고요. 천사의 문양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냥 아름답게 수는 휘장입니다. 6절입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번제단을 여기 두는 겁니다. 번제단을요 두고 7절입니다.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번제단 앞에 두고 또 물을 담고
물을 담습니다. 물을요. 이건 청동대야예요. 담고 8절입니다. 또 뜰 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시장을 달고 뜰 뒤에 포장을 치고 이렇게 치는데요. 여기가 50m고요. 25m고요. 10m고요. 5m고요. 달고 시장을 달고 여기다 또 시장을 칩니다. 여기다요. 입구에다가 여기 이제 기둥 3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는데 4개쯤에 붙이는데 이 휘장은요 역시 천사 문양이 없는 휘장이고요. 여기는 흰색 휘장 포장입니다. 9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자, 관유 뭐니까 바르 기름이에요. 기름을 바르는데 오늘 다 이제 바른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할로우예요. 할로우 거룩하게 하는데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데 할로우는 받쳐지는 거룩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거룩함이 아니라 받쳐진 데 거룩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물건들이 받쳤던 증거로서 바르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이번엔 생티파이예요. 다른데 이거는 신성이 하나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이거는요, 요 안에는요, 할로우예요. 바른 다음에 할로우. 번제단 이거 뭐예요? 이건 생티파이예요. 이건 신성하게 하다.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막에서 지성소는 어떤 차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처럼 받쳐진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통과해가지고 일로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부양다 우리 기도를 말하죠.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것은요,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거룩하게 하고 12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당문으로 들여다가 물로 씻기고. 자, 물두멍에서 드디어 제사장들을 씻기는 거예요. 여기 세수해야죠. 씻기는데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여기를 와서 씻는 장소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씻고 들어가는 게 있었죠. 성기가 있어가지고. 13절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옷을 입는데 아론에게는 이제 옷이 다르죠. 아론이 입는 옷은 굉장히 파란 옷이고요. 제가 아는 것이죠. 이따 나오는데요. 입힙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자, 겉옷인데요. 아론이 이제 에봇이라고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일할 때 입는 뭐죠? 주방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이죠. 돼 있어가지고 여기 흉배를 이제 달고요. 이게 화려한 거예요, 이게요. 금실이 있는 화려한 거죠, 전부 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이제 청색 옷을 입죠. 청색 옷을 입죠. 이제 얼굴이 있는데 이제 가지고요. 이게 청색이에요. 여기 금방울 하고 이제 살구 꽃이 이렇게 문양에서 서는고요. 그 다음에 안에 뭡니까? 안에 속옷이에요. 이걸 겉옷 표현해서 겉옷으로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옷이에요. 자, 아론은 흉배와 그리고 에봇과 청색 받침 옷을 입은 상태고요. 다른 제사장들은요, 이게 없어요. 그냥 입었어요. 그럼 의미면요, 예수님과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돼요. 목사는. 예수님만 진짜 12지파에 대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만 진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지, 다른 일반 성도들은 이게
목사들은 안 돼서 뭐예요? 흰 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거 흰색이에요. A처럼 흰색 겉을 입은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으는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5번역이에요. 기름을 어노인트 어노인팅 그룹이 있죠. 우리 그 가운데 어노인팅은요 붓다가 아니고 바르다예요. 어노인팅. 근데 우리 어노인팅 하면은요 기름이 부어지고 막 상상하잖아. 어노인팅 하면은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기름은 바르다예요. 뭘 때문에 아까처럼 할로시기거나 생티파이예요. 목적이 뭐냐면은요 어노인트는요 내가 하나 앞에 성결되는데 할로우냐 생티파이냐 할 목적이지 지금처럼 알고처럼 어노인팅이라는 게 안수받았는데 바뀌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는 하나 앞에 성민을 과정해서 바라진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진행되게 하시매. 5번역이에요. 영영이란 말이 5번역인데 forever가 아니고 everlasting. 이거 뭐냐면요 everlasting은 지속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끝은 있는 거예요. forever는 아니에요. 지금이 구약 제사장 직분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끝이 있는 영원성이에요. 에브리싱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원입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도록 다 행하였더라.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지금 아까 이제까지는 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드디어 모세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2년째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세우니라. 18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들을 놓고 다 드디어 이제 실제 액션이 들어갑니다. 이건 명령사항이고요. 액션이에요. 자, 받침들을 놓습니다. 은받침이죠. 두 받침에 한의 널판입니다. 높이가 5m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몇 개를요? 20개를요. 해가지고 이제 받침을 놓습니다.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 세우고 띠를 띄우고 드디어 이제 널판에다가요 횡으로 이렇게 뭐예요? 띠를 띄우죠. 띠를 띄웁니다. 여기 이제 여기다 고리를 걸어가지고요. 여기 4개를요. 그리고 가운데다가는요 관통시켜요. 이게 이렇게 관통시킵니다. 이게 남쪽에 있는 널판이에요. 이게 길이가 15m죠. 자, 북쪽에도 만들고요. 똑같이요. 남쪽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받침이 들어가고 기둥이 4개 들어가죠. 기둥이. 기둥이 4개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 되고 4개 들어가고요. 기둥에도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성막 위에 막을 펴서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대로 되니라. 자, 막을 이제 덮어요. 그래서 이제 막을 덮는데 안에는 세마포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 막이고요. 겉에는 이제 염소, 캐시미어 하얀색 막입니다. 뭡니까? 19절입니다. 덮개를 보니 덮개를 그 다음에 뭐예요? 양가죽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물 들어가지고 덮개예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입니다. 이거는 밤색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덮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덮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자 증거판을 궤에 넣고 자 여기가 지금 지성소죠. 벗겨 넣는데 증거판을이에요. 증거판을 왜 증거궤냐? 언약궤
증거궤, 또 뭐예요? 법궤. 근데 이제 왜 증거궤냐? 테스티머니를 넣은 거예요. 얼로? 아크에다가. 그럼 뭐야? 그럼 뭐예요? 방주예요. 자, 방주에 넣은 거예요. 법궤입니다. 판 두 개를 넣어요. 쉽게 판을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쓴 거죠. 써가지고 넣은 거예요. 십계명판. 이게 테스티머니예요. 다시 말하면 테스티머니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것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약속인데 일반 약속은요. 커버넌트예요. 약속인데 구원의 약속은 뭐예요? 테스티머니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런 법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의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 구원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서 이제 테스티머니 증거판을 궤 안에 넣고 채를 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채를 깨죠. 이렇게 양쪽 깹니다. 깨고 속죄소를 궤 뒤에 두고 여기다 덮으면 속죄소를요. 덮는데 천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천사가 해가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자, 속죄소가 자비의 보좌예요. 자비의 보좌. 다시 말하면 이 밑에 부분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이 부분은 자 성소에서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속죄가 이루어지느냐? 속죄에서 어디 이루느냐? 바로 이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에 만나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속죄소가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면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구호에 방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이 모델인데 노아의 방주는 다르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정되느냐 방주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만 뭐예요? 사고처럼 이 안에 들어와야만 속죄를 받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해주는 기준은 뭐냐면요. 십계명이 기본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준수하면 좀 못 가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령 휘장을 들어뜨려 이 궤를 이제 성소고요. 성소인데 성막에 들어왔습니다. 기둥이 4개 있는데 그 사이 들어가겠죠. 왜요? 그 다음에 휘장을 열어놔요. 휘장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게 찢어지죠. 이것은요 천국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혼들이 천국으로 대개 입성을 합니다. 그전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구약 때는요. 아브라함도 품에 있으면서요. 맞아요. 그때 천국은 하나님 천국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죽은 다음에 함께 거하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등잔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죠. 구원이 뭐냐? 구원받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요? 성막은요, 번제단 있죠? 예수 믿을 때, 건날 때 건날 때. 건난 다음에요, 이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먹고 마시고요, 그 램프에 등잔대에 그 불이 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회막한 곳, 성막 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기에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방향은 북쪽이
방향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쪽 북쪽이에요. 남쪽이고요. 여기 이제 법궤가 들어있죠. 여기 이제 상을 놓는 거예요. 상을 놓고요.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라. 자, 떡을 진설합니다. 떡을. 이 진설병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받은 빵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마시는 마다 영생한다 되어 있죠.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래서 뭐예요? 성찬을. 성찬은요, 이 떡을 먹는 말입니다. 성찬은. 여기 12개의 떡이 들어있어요. 12개 발라는데, 빵은요, 성찬식을 왜 하냐면요, 6월절은 건너뛰죠. 이런 구원을 매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을 왜 안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만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매일이 성찬이에요. 매일이 성찬이고, 매일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매일 같은 은혜가 입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에 못 들어가면요, 이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시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매일 예수님 먹고 마세요. 우리가. 먹고 마셔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동행하시고, 정말 함께 하시고, 그 느낌이에요. 진짜 알아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 진짜 가상이라면 허물어져 언젠가는요. 이게 실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떡상은요, 구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데에서 라우드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무 먹으래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또 있으면 아직도 살고. 이런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은 것은요, 성찬을 의미가 없고 그냥 내 중에 살았는데, 그럼 왜 안 드리나요? 이거 왜 안 드리나요? 그게 바로 여기 때문에. 일이 안 들어와서 일이요. 일이 안 들어와서 없는 거예요. 일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온 과정이 있어요.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과정이에요. 이거 없이는요, 못 들어와요. 이 과정을 다는 게 뭐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레위를 통과할 때요, 우리가 통과해야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회막안, 그 성막 안쪽에 등잔대를 놓고 상과 마주하게 하고, 자, 여기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마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하고.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기서, 자, 오번역이에요. 램프에 오번역이고요. 램프라고 써있는데, 자, 램프에다 드디어 불을 켜요. 자, 무슨 성령님이죠, 이거는요? 자, 예수 말씀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계시와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음성이 뭐냐? 성령의 음성은요, 바로 계시는 계속 나한테 영에서 오는 사건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나한테 계속 뭐예요? 나한테 계속 내가 그걸 통해서 계속 계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예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앙은 예배 때와 관계없이 항상 가능하다. 신앙은요, 예배 때문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할 때나 길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요, 항상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세지면은요, 뭐예요? 음성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세져요. 음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가지고 감동으로 살면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죠. 영혼들은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빛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인간 힘으로는. 사람들이 도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못 이겨요. 어떻게 하냐? 얼굴에 써있어요. 못 이긴다.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인간은요. 근데 우리는 성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함께 램프의 물러소리가 태워지는데, 이 은혜의 삶이 뭐예요? 바로 이걸 통과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럼 또 금양단을 휘장 앞에 두고 뭐예요? 금양단이에요. 이 항단을 넣습니다. 드디어 어디입니까? 휘장 앞에 두는 거예요. 금양단을. 자, 금양단은요, 기도를 의미해요. 그럴 거예요? 모든 게 기도 다 하는데요, 달라요. 여기서의 기도가 있고요, 또 전체 밖에 기도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의 기도가 있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다 하죠. 이때는 뭐예요? 귀신이 같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요, 얘의 기도들이 있어요. 이때는요, 저 양신 역사. 양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여기는요,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오점이 없어요. 기도에 실패가 안 일어나요. 기도가. 왜냐고요? 야있기 때문에요. 금양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금양단은요,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술만에 거하고, 특히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뭐예요? 우리 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때 기도는요, 하늘에 상달됩니다. 기도가 올라가요. 자, 우리는요, 기도할 때 애통할 때도 눈물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인데 하나님 받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된다. 선계 조건이에요.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기도하지만 왜 누구 기도를 안 듣느냐?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어떤 분은 감사를 안 하셔. 감사를. 기도 되게 많이 해요. 나 기도할 때 막 정말 은혜 넘쳐. 근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이 속으로 너 왜 감사를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무사가 하죠.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앞에 상달되면요, 내가 먼저 하나 앞에 짜맞춰 줘야 되는데, 나의 부족한 것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줘야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저는 간증이 아주 많지만 그저께인가요? 노래 들어있어요. 그저께. 너무 아들이 많잖아요. 들을 때. 그저께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원래 돈 말 안 드리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저께 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입니까? 갑자기 우리 며칠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말 보시니까 성도님이 가끔 그분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정말 들기 많은데, 막 진짜 뭐죠? 킹크랩도 먹어야 되고 여기도 먹어야 되고 또 많거든요. 근데 딱 해주신 거예요. 이런 간증이 한두 것도 없어요. 간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받을 때 뭐예요? 먼저 내가 조건이 돼야 돼요. 어떤 측면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내가 자꾸 틀을 받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 말에 거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나한테 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와. 그리고 뭐예요? 기도만 하면 안 일어나요. 감동이 와야 돼요. 그래서 감동이 올 정도일 때, 그때 기도를 들으면요, 무엇인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되니라. 자, 이게 뭐예요? 향이요. 향은 뭐예요? 기도를 말합니다. 자, 사실은요, 천국에 하늘의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그래서 항아리가 있는데,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다 채워지면 응답이 임하죠. 뭐냐면요, 기도 가운데는 상당수는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게 쌓여야 되는 거, 기도가요. 많이 쌓여야 됩니다. 쌓일 때 뭐예요? 그때 응답이 옵니다. 뭐냐면 큰 문제일수록, 큰 것일수록 응답은 늦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응답은 없는 건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5년, 10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낙심을 하죠. 기도인데 안 된가 봐요,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안 찬 거예요, 이게요. 안 찬 거고, 얼마 안 찬 거예요, 뭐예요? 기도가 차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좀 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그럼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다. 그좀 가지고,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차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는 따르세요. 기도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 되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때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죠. 한번 왜 그러실까? 그게 아니라 안 찬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가 차야 됩니까? 라는 문제 생겨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일수록 뭡니까? 사실은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응답이 복이 아니고, 복은 사실은 응답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이 나가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왜 기도를 많이 안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 안에 어둠이 나가요. 그럼 병이 안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인간은 행복을 목적하죠.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근데 그 간구가 임하지 않아도 행복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예요. 자, 난 뭐가 와야 행복한데, 아니에요. 이미 기도할 때 뭐예요? 행복이었어요. 왜? 마음이 어둠에 나가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필요한 게 없어져 버려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떠냐? 기도가 빈번할 때. 이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 이렇게 하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데, 따님 하나님께서 가만히 구경하세요. 하고 어떤 하나님 화를 냅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기도가 코드가 맞는데, 우리 전설님 이제 부지능도 좋아하시고, 우리 이제 왕 전설은 또 묵상 그들 좋아하시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뭐냐면 할 때 코드 맞추기에 사실은요. 한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춰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것인데, 뭐 손자들은 좋고요. 손자 안 되지만 좋고, 하여간 코드가 중요해요. 코드가. 기도는 딱 맞더라고요. 코드 맞추기예요. 그래서 처음에요, 기도할 때 잠잠히 이제 잠깐 묵상으로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요. 왜냐면 처음에 막 하면은요, 이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받으려고 애를 써요. 받으려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되면서 코드 맞추면서요, 주신 생각 가운데 들어가야지 기도가 정확히 들어가죠. 왜 순복음이 뭐냐면요, 순복음은 하는 생각 안 해. 막 하는 게 문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신앙 없어져버려요. 반대로. 거꾸로 돼요. 진짜 신앙은요, 원래 점점 좋아지기 진짜 신앙이에요.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기도하고서 맛이 가. 순복음 경우. 진짜 신앙은요, 점점 좋아지고요. 저는 병이 안 들잖아요. 만약 제가 기도를 안 했다면 저도 병 걸리겠죠.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들을 제가 보면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귀신도 보고요. 귀신이 잘났구나. 이 자식이. 제가 좀 웃긴 데가 있어요. 나는 내 안에 귀신 때문에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귀신 때문에 열받고, 귀신 내가 막 싸우고, 혼자 막 싸우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여간 코드가 맞춰져 해가지고요, 기도가 이렇게
내한테 깔려가야지 되지. 절대 기도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회개 기도와 믿음 기도와 방언 기도밖에 우리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좀만 잘못되면 기도가 여기서 뭐예요? 양심역사입니다. 양심역사. 괜히 말해 양심역사가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도 많이 병 나야 되는데 기도 많이 병이 들고 기도 많이 했는데 또 한박해지고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여기 때문이에요. 빨리 들어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잡히면요. 그거 잡는데 오래 걸려요. 기도가 잡는데요. 기도가 잡는 걸 오래 숙달시켜야 돼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 기도해야죠. 그때 이제 제가 안수 기도하고 이제 신희애 선생님도 안수하고 이자 선생님도 안수 기도 하시는데 왜 세 분이 하시느냐? 기도에 그 안수에 점수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수를 자꾸 하면은요. 안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붙어요. 이런 거예요. 기도할 걸 몰라요. 할 말 하나 없어요. 근데 안수하는 사람이 어떤 걸 말씀하면 그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선 감동이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는요. 감동의 세계지 내 의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걸 자꾸 연구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안수자가 세 번씩 하느냐? 그러면 이제 세 번에 하나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전사님은 예언이 강해요. 전 텅빈에 강하고, 전사님은 또 겸손하세요.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말이죠. 그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지고요. 그걸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기도가 좀 열립니다. 이런 거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막히고. 따지는 것 같아. 왜 안 되느냐? 하나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하나하고 내용들이. 그 뜻에 내가 살짝 맞춰봐야만 하나님도 기도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넓혀가지고 기도는 따라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하게 원하시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하면요 기도의 길이 열려요. 열리고 기도가 점점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힘들어하면요 자꾸 기도할 때 자기의 부족이나 자기의 막힌 문제라든가 자기의 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기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입장 나가야 돼요. 나가가지고 열리면요 되게 기도가 쉬워지고 오래 할 수 있고요. 기도가 재밌습니다. 기도가 되게 재밌어요. 저는 기도를 재밌어 합니다. 옛날에는 저는 한때는 산에 갈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수도원을 저는 좋아해요. 기도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재밌어요. 왜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그 쪼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부분들. 근데 심지어 기도는 전혀 의외의 감동이 많이 와요. 기도는. 전혀 의외가 많이 와요.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쪽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앞에 하면서 뭐예요? 점점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점점 육체적인 건강함과 정적인 행복과 그리고 뭐예요? 모든 능력을 얻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럼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뭐예요? 문에 휘장을 달고 29절입니다. 회막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노라. 자, 번제단에서 드디어 번제 소제를 드렸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럼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물을 씻는 물두멍이더라. 물두멍을 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물을 씻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들이 거기서 수정을 씻을 때 뭐예요? 손을 발을 씻는 겁니다. 씻을 때 3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노라. 뭐예요? 여기서 물병 씻고 들어갑니다. 씻고 인도합니다. 중요합니다. 목사는요 물두멍에서 씻고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는데요. 제사장들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반드시 회개 없이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회개 없이는 못 만나고 회개 없이는요 남들 예배 인도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목사는요 제사장은요 씻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인도하거나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목사는요 아니 모든 성도는요 뭐예요?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가 덜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의 필이 오는 거예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필이 안 와요.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와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거 뭐예요? 그것은 청결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 찬송 가운데 회사상을 들으면서 뭐예요?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은요, 100% 기도 오염됩니다. 오염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들어갈 텐데요. 회개를 많이 하는 게 그게 기도자는 비결이에요. 회개 없이는요, 방어만 한다고요?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약해요. 회개를 많이 하니까 방어를 해야지 기도가 방어를 파고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 씻는 것은요, 예배 인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험할 때도 필요한 내용인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를 매일 해야 된다. 왜? 매일 들어갔거든요. 회개를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매일 하면은요, 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회개를 매일 하면 딴 기도 없어도 그냥 우리 영적 수는 점점 괜찮아요. 근데 회개 안 하면은요, 계속 영이 다운돼요. 다 다운됩니다. 참된 능력 없어져요. 가짜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회개를 누가 매일 하느냐예요. 이게 뭐예요? 대제사이고 시장 뭐예요? 제장 왕 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회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되기 때문에 회의 찬양을 매일 부르는 거예요. 매일 불러가지고 마음을 자꾸 붙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것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문제 만날 때 해결을 기도하죠. 너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다 내 죄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요, 아주 쉬워져요. 기도가. 우리는 문제 만날 때 돈이 없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 죄에서, 모든 게 죄에서 오는 모든 게. 모든 게 죄에서 와요. 죄에서 오는 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만 그냥, 하여튼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에 뜰을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여지 역사입니다. 뭐예요? 가슴에 이렇게 휘장을 치고 뭐예요? 문에 휘장을 친 겁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며. 자, 드디어 이제 구름이 덮였어요. 해막에 구름이 덮였어요. 이렇게요. 위에 덮였어요. 영광의 희망이 충만했어요. 자, 지금 요 성소와 지성소만 뭐예요? 해막을 부릅니다. 여기 지금 구름이 이만 덮인 거예요. 35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이었으며.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위 모든 행진길에 앞으로 나갔고. 37절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는다. 뭐예요? 구름이, 자, 구름이에요. 지금도 구름이 있나요? 구름 없습니다. 구름은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요 위에 지금 구름이 있어요. 이거 올라가요. 떠가지고 그때 뭐예요? 이동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동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또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회막은 뭐예요? 회막은 이것은 예배인데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뭐가 중심이냐?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는 길에서 그게 바른 길이에요. 자, 우리는 중심이 여러 가지죠. 가정 중심, 물질 중심, 또 취미 중심, 여러 가지죠. 예배가 중심으로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인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 중심이면.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중심이 아니면요, 마음으로는 딴 걸 좋아해.
그만. 마음은 딴 걸 좋아해. 그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의적하고 다녀요.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의 마음, 예배는 잘 들어오는데 마음은 없어요. 의적이에요. 볼 때는 멀쩡해요. 다리가 영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예배 마음이 뽕딱 오면은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 그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없으면요. 예배가 진짜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언어가 있습니다. 예배에 내 모든 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승부수가 걸려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숨어두면요. 그런데 지금 구름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고 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행방을 만들어내야 돼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말이죠. 예배할 때 들은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요?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 오는 감동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예배에 좀 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5번역이에요. 자, 낮에는요 구름이 있고요.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구름 속이 아니에요. 그냥 불이에요. 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뭐예요? 그냥 불이 있습니다. 5번역이 그냥 불이 있어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구름 아니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분 행전길에서 눈을 보아하라. 뭐예요? 구름과 불인데 왜 그럴까요?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이제 구름으로 막은 거예요. 밤에는 추워요. 불로 막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구름과 불로 도와줍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죠. 계속 이 땅의 예배가 지금 있는데요. 지상 예배가 나한테 가장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요 보호가 있는 거예요. 불과 그리고 구름이라는 실제 삶의 보호가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려면은 몸이 안 아파야 돼요. 건강을 주여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배 드리면 뭡니까? 예배 드리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데 안 빠지게 시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필요한 게 아무튼 보장되는 거 쉽게 말하면요. 보장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또 뭐예요? 건강을 빼앗아 오거나 또 뭐예요? 물질을 뭐예요? 자기를 주는 왜? 하나님께서 안 하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요. 지금도 예배는요. 받고 계세요. 예배를. 계시는데 이 예배에 뭐예요? 내가 모든 거를 다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초신자 말하기를 초신자들은 난 아직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린 윤서 정도 나이거나 또 이하나 이강이나 또는 가은이나 나은이나 뭐예요? 관계없어요. 어린 자 예배는 받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존중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왜? 다 받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내가 같이 할 때 처음도 가고요. 거기에 필요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도 안 아픈 적 없잖아요. 안 놓은 적 없잖아요. 제가 막 아파서 안 놓은 적 있나요? 옛날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편지 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쉬지도 않고 저는 하루도 안 쉬어요.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똑같이 삽니다. 1년 내내 똑같이 살아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합니다. 저는 1년 논스톱이에요. 논스톱. 잠도 매일 똑같이 많이 안 똑같이 살아요. 너도 견뎌오고 특별히 아프지 않아요.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에 하여튼 방위 때도 내가 훈련 안 가고 그냥 도망 나올 정도로 그래도 괜찮아 풀어버리면 군대에서 더 나와도 뭘 안 그래요. 뭐냐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살다 보면은 근데 나중에 다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예배는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여기는요, 주먹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뭐 침략하다가도, 그래, 입에 나오니까 안 칩니다. 사업을 안 치고, 몸을 안 치고, 안 차요. 예배에 안 빠지면 하나님께서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예배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영광 주시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맨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이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분수를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